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119편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2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암송하시고 한 장을 다 암송하시고 싶은 분은 시편 117편을 암송하시면 2절만 암송하면 한 장을 다 암송한 거나 같습니다. 반면에 그냥 감동 온다고 119편 암송하겠다 말을 뱉으면 176절까지 굉장히 긴 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119편이고 또 119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답관체라고 하는데, 답관체는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쓰는 거예요. 한글은 24자죠.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희역까지. 그래서 기역부터 희역까지를 각 시의 첫 글자로 따는 것이 이 답관체예요. 그래서 시를 쓸 때 기역을 놓고 또 첫 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니은을 쓰고, 이런 것처럼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22절의 답관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9편은 22절의 답관체로 하지 않고 하나의 알파벳에 8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기역만 1절에서 8절까지 오고요. 니은만 9절에서 16절까지가 되죠. 이렇게 하나의 알파벳에 8절씩을 쓰다 보니까 22개의 알파벳에 곱하기 8을 하면 176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카톡에 나눠드린 대로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베트 이렇게 나가는데요. 알렙이란 히브리어 단어로 8개의 알렙으로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데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하고 글씨는 쓰는 방향이 틀립니다. 알렙이라는 알파벳이 8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8개, 9절부터 16절까지 8개는 베트라는 히브리어가 모든 단어의 맨 앞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119편을 읽다 보니까 그 차이를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복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답관체고, 119편은 그런 면에서 답관체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을, 한 알파벳을 8개씩 써서 22개의 알파벳을 다 8절씩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역이라는 단어, 이 알파벳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8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가 밭에 널려 있는 게 생각이 나서 3절에는 가가지고 4절에 가만히를 걷어서 덜로 갔더니 덜에 가가 있어가지고 가와 함께 덜에 있는 고추를 거두었다. 이 고추도 기억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독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시로 고도의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 119편의 특징은 4절을 빼고요. 176-4, 172절 전체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모양을 달리해서 주의 명령,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이런 식으로 말만 다르지 172절 전체에 176에서 4절 빼고 전체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 오늘 알렙과 베트
두 알파벳, 22개의 알파벳 중에 2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2개 알파벳이니까 11번에 걸쳐서 119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알렙과 베트, 이 두 알파벳에 관련된 이 시를 놓고 보는데 공통점은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이 꼭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고요.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1절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매절에 있다 보면 돼요.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사실은 1절이 119편의 결론이라 볼 수 있어요. 119편 전체의 결론이 1절이다, 1, 2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보시면요. 행위가 완전하여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다 이 말 속에는 자세히 여러분의 한글에는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그가 사는 길이, 그가 사는 방향이 흠이 없다, 그가 따르는 길이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사는 삶이 흠이 없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핵심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은 119편 전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핵심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2절도 그 얘기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이 있고요. 오늘 행위가 온전하다 이 말 속에는 의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있고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이 있고, 그리고 의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직 시편 1편 2절을 놓고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이고, 오늘 119편 1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 복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기준은요, 이걸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준은 오늘 얼마나 돈을 벌고, 또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지고, 오늘도 살 길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잘 먹을 것인가, 편안하다. 이것이 복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기준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편 1편 1,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 시편 119편 1절에 있는 대로 행위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 행동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어떻게 몸부림치는가?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바꿔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렌즈를 바꿔야 돼요. 믿음의 눈에 렌즈를 낄 것인가? 세상의 렌즈를 끼고 볼 것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의 렌즈를 그대로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완전한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사람을 사용하는 설명서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는 인생 사용 설명서인 반면에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 사용 설명서가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119편 총 176편 176절 중에 172절이 매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나오죠.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가 돈이 없고 그가 배운 게 없고 그가 찌질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는 것,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가운데서 우리를 밝혀내는 것이죠.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요.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 주의 도나 주의 법도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주께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사 4절에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다. 주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인 어명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법도를 지키게 하셨다.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6절에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해서 모든 각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인은 5절에 또는 4절과 5절에 있는 대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일에 몸부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말씀을 행하고 흠이 없이 온전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한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로운 판단이 말씀이죠.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또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죠.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배우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아는 것이죠. 7절에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직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막 어거지처럼 이게 저희 대학 다닐 때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었어요. 행동으로 막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무조건 감사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없는 감사를 어거지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쏘갔다 그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없지만 주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렌즈를 투명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기 아닌데 미쳤나 봐. 아닌데 감사한 척하고 이러면 머리가 돌아버려요. 크리스찬이 정신병자가 많은 이유는 은혜를 받고 드러내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고 은혜 받은 척하고 감사한 척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면 뭐가 현실이고 뭐가 진짜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신병자가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쁨이 넘쳐서 감사한 거야. 당연하면 정상적인 감사가 되죠. 지금 시인은 그러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을 마지막 보루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찬송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공경에 처할 수 있고 우리 역시 말씀을 지키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주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비빌언덕, 마지막 보루가 있는 거예요. 주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가는데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리고요 9절부터 16절은 베트라는 두 번째 알파벳에 대한 얘기예요. 베트는 주로 베트는 전치사 인으로 물론 다른 단어들도 베트로 시작한 단어들 많죠. 그러나 전치사 인이 많죠. 뭐뭐 안에 이런 뜻이 베트란 단어에 있어요. 거기에 주의 계명으로 주의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뜻으로 있죠. 그것이 9절에서 16절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 또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9절에서는 주의 말씀만 지키고요. 10절에서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두었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이거 전심으로 주를 찾다 이거 10절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2절인가에서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처럼 10절에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없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이러한 말씀을 9절에서 11절까지 하고 있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그것이 또한 12절에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해서 주의 율례는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고 주의 입의 모든 말씀을 내게 선포하시고,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시는 솔직해요. 14절에 있는 대로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돈 싫어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고,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6절엔 두 개가 있네요. 주의 율례와 주의 말씀이 나오죠. 16절은 아마 확인은 안 해봤어요. 한 절에 두 개 있는 절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편 계속 읽으시니까 119편에서 한 절에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이런 게 두 개가 있는 게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16절 하나만 있지 않나 싶어요. 확인 안 해봤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보다 주의 증거들에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나오고요. 16절에 주의 말씀들을 즐거워하여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단어와 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에서는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16절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해서 시인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의 율례와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있지 아니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을 썼나?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고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손만 대면 주식이 대박 나고 즐거운 것 같아요. 물론 즐겁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할 때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식에서 대박이 나고 이런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14절의 이야기고 16절의 이야기가 됩니다. 즐거워한다는 단어에서 주의 증거들의 도가 즐겁고 주의 율례들이 즐거워한다. 결국 주의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즐겁고 또 음식으로 놓고 보면 주의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설탕이나 꿀보다도 달고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맛있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고
주의 말씀이 재물보다 좋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이런 마음 주셔야 합니다. 어거지로 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누가 성경을 즐겁다고 했는가? 조용필의 노래처럼 누가 성경을 즐겁다고 했는가? 안 즐거워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안에 즐거움이 생기고 송이꿀보다 달고 너무 맛있어서 밤새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살 사람입니다. 베이직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에 25분 정도가 있는데 이번 주에 성경 일독이 끝났습니다. 이 성경 일독을 하려면 시편하고 잠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1년 걸려요. 빨리 하면 1년 한 7, 8개월 만에 6, 7개월 만에 할 수 있지만 시편도 하고 잠언은 매일 읽다 보니까 1년이 걸려요. 1년 동안 할 일 없이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겠습니까? 어거지로라도 견디고 버티면서 읽으실 때, 그리고 일독을 다 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경을 할 일 없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암송할 시간에 딴 거 하지. 그러나 어거지로 악을 쓰면서 손에 진통을 느끼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필사하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베이직 교회와 오늘 이 새벽의 성도들 되시고 우리의 이 복을 뉴욕과 뉴저지에 정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가치관의 혼돈 속에 빠졌으면서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베이직 교회가 되고 베이직 성도가 되고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진짜 복이 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 즐겁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서 행동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묵상하고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밤마다 불면증으로 인해서 수술 이후에 회복으로 인해서 또 기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통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을 수 있도록 육체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회복시키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